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였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빈 무덤을 눈으로 보고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린 여자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공동체가 있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도 있었는데, 이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11km 지점에 있던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가는데, 둘이 가는 그 걸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끼어들면서 모세 오경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함께 들어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식사 기도의 모습과 떡을 떼어주는 모습 속에서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순간 성경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은 임마누엘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가운데는 고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바르게 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임마누엘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함께 가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과 함께 하고 있는 걸 모를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그 둘에게 모세 오경을 차근차근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예언서의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줬을 때 그들에게 뜨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 같아서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을 말씀을 기준에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를 7가지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메모할 때 있으면 메모하시고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성경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문스럽게도 들어갔다가 말씀을 마쳐질 때는 성령님은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첫 번째는, 성령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2가지를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절대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느냐면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시대를 보면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고 초대교회 역사가 날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겼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신으로 섬겼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치하에 내려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의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랜디 알본 박사님이 천국에 대한 책을 150권 정도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분야의 전공자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100권 이상을 보면 전공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150권 정도 천국에 대한 책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쓴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대한 책을 창조하고 성경 말씀의 천국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정확하게 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쓴 책이 바로 해본 천국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유익했고요.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도서실에 이제 몇 권 사놓으라고 할 테니까 읽을 기회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 155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로 통해서 잘못된 것, 성경적인 근거로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잠시 비교하는 장면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소개하는 것은 마치 굉장히 작은 부분만 소개할 건데요. 기회가 있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 내용 155쪽에 보면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천국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천국에는 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 2장이 창조 얘기를 하잖아요. 에덴 동산 창조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 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이 세상의 땅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에 새 땅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친숙하지 않을 거다, 초세속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사실은 친숙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숙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천국에는 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부활한 몸이 있다는 구체적인 형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낯설게 생각하는 게 낯설다라고 생각하는데 낯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우리의 집처럼 모든 것에 안락함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들을 비로한다면 천국 가면 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만 좋아하는 것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아하는 것을 비로한다고 하는데 천국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선한 것은 간직하고 앞에 놓인 최선의 것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천국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저자는 성경에 보니까 시간과 공간이 천국에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점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저자는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에덴 동산 같은 옛 것도 새 것도 없으며 땅도 없고 단지 낯설고 알 수 없는 것의 세계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새 하늘과 새 땅은 함께 공존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이거죠.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천국에는 구름 위를 떠다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뭐 영화 같은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곳이고 우주를 통치하는 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을 통치하러 얘기했듯이 천국에도 우리를 보고 우주를 통치하라고 하고 성취해야 될 목적이 있는 일이 있고 즐길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삼삼오영 모여서 하면 세월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천국에도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이면 너무나 좋아서 즐길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천국에 가면 안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배우지도 않고 발견도 없고 그리고 뭔가를 즉시 완벽하게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천국은 영원히 배우고 영원히 발견할 거다. 계속해서 배우고 발견하다 보니까 천국에서는 지루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고 느낀 사람은 죽으려고 합니다. 천국은 안 갈래. 왜냐하면 천국에는 매번 예배를 드렸는데 지루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천국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매혹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갈망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갈망이 계속해서 만족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악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천국에 대한 책 일부분 한 페이지만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이해를 이제 수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 가운데 굉장히 제게 도전이 된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다가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는데 낙원에 계시겠죠. 이제 첫 번째 천국 낙원에 계시는데 낙원에 계시면서 우리와 단절되었느냐 아니면 낙원에 계시면서도 지금 저하고 계속해서 연결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 부잣집 문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갑니다. 부자가 지옥 가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시켜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5 형제 밑에 동생들이 있는데 그에게 보내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5 형제가 지옥에 들어오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일은 이 세상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누구를 위해서 간구를 하느냐 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5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 세상을 믿음 생활 잘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 간 성도가 우리와 단절된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부모님은 돌아가셔도 지금 이 땅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이 땅과 연결된 걸 잘 알게 되면 지금 천국에 들어가 계시는 저희 부모님과 저와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로 알고 못 알고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발견한 사실보다 오늘 더 놀라운 사실, 아마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가신 부모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비교도 되지 않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임마누엘의 뜻은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무교일에 한 말씀입니다. 지난번 일요일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 때 교구자님, 구역자님 거짓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서론적으로 쭉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무교일을 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먼저 제자의 발을 씻겨줬고요. 두 번째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했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긴 설교를 하고 기도로서 그 설교를 마무리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설교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 말씀부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부터 14장, 15장, 16장 말씀을 보면 전부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한 설교문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요. 13장부터 16장까지 긴 설교를 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길게 하고 이제 목요일에 마가의 다락방의 사역을 마치는 걸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목요일 설교 중에 일부분을 중간에 끄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너희들 좀 힘드냐? 너희들 어렵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부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집중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영원토록에 있어요. 영원토록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 PPT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성령에 대한 교리를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요청을 성령님은 예수님 요청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했고 세 번째는 성령님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1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다를 거다라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보게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지만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근거 구절만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성령이 누구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 속에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는데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 후에 지금과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성령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들을 여러 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교 1학년 때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 보는 눈이 열린 적이 있고요. 우리 교회 와서 40대가 넘어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하는데 방언 달라고 며칠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지는 것을 우리 담임 목사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지난해 5월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성전 공모를 하면서요. 우리 선교팀하고 응아방 신학교에 가서 자는데 밤 12시 넘어가서 자서 다 피곤했는데 새벽 4시가 되는데 참새인지 새가 지나면서 짹짹짹짹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해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새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고 새벽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듣고 제 혼자 일어나서 책풀실에 갔더니만 그 새가 책풀실 안에 뛰어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피곤하지만 인솔자한테 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원래 이런 체험이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놀라운 체험들 외에도 제가 태어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10대를 살 때, 20대를 살 때, 30대, 40대, 50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떠나간 적이 없고 성령님은 예수를 영접한 적이 항상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심을 다른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가 서론적인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 가운데 어떤 요일에 있었던 얘기라고 했죠? 성목요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이 말씀을 남겼다고 하면 그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떠나야 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인성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할 때도 예수는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위로받고 싶었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로하는 것을 비에 두고 자기가 떠나면 이 세상에서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엘림관 3층을 장학관에 이제 대학생들 4명을 가지고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빈 방에서 준비하다 보니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그걸 매일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살 것도 아닌데 학생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봉사를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면 주님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내외 선교집에서 많은 가정이 궁금합니다만 제자들이 뭐가 된다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해외 건축 사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36개 선교 예배당이 개방되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지금 현재도 네팔에 2개의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고 부활절 지나면 공부하겠습니다. 가운데 그 인도네시아 소아가교사님이 4개의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4개의 교회를 한국말에 5가지 이미 다 선정됐어요. 그 계획을 합치면 얼마 정도가 되냐면 약 6천만 원 가량입니다. 6천만 원 가량 되는데 성도님의 가정 가정에서 교회 예산이 아니라 성도님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인 조화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이냐면 서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게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도 신방하면서 한 구역에서 신방하면서 구역별로 가정적인 기도점을 쭉 썼는 걸 제가 보니까 한 젊은 집사님의 가정이 뭐냐면 우리도 해외 예배당 15,000 기도점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그러니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성령님이 함께 하냐고 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니 아버지 학생자의 영혼을 두고니 완치가 전하는 말씀 예수님이 로고스이신 예수를 향해 사람이 되었는데 한 다음에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신다고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 정동의 공동체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성령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는 마음 가지가 포도나무에 젖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라는 정성같이 있을 비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나오게 한다.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는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지상 명령하고 보십시오. 예수 내가 내게 본받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자예요. 이 역수자님만 지금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내처럼 내 감정 관계 없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예배 시간도 함께하고 찬양 시간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묵상에 나올 때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숨쉬는 네 번째는 내 시간을 쏜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성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신 나님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을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네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저는 네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했듯이 신약시대 예수는 물론이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도들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거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 부부들 가운데 같은 집에 살면서 각방 쓰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부부라고 얘기하면서 각방 쓰면서 부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부부가 아닙니다. 왜? 부부는 같이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부가 아니라 거처를 함께 한다는 말은 마치 신혼부부가 서로 좋아서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처를 그와 함께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이면 세상을 떠나 십자가를 져. 너희들 두려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늘 함께 성자는 예수님인데 나도 너희들과 늘 함께 할 거고 성부 하나님도 늘 함께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복음은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어떤 거냐?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게 성육신과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게 복음이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제가 신앙을 고백할 때 신앙의 6대 신앙하면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얘기할 때 임마누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 없으면 살아도 힘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임마누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만 알면 시험과 유혹이 와도 이겨나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 보데베르 때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영화 요셉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얼마나 준수했든지 유혹을 했잖아요. 끊임없이 해서 나와 동치마자 얘기하는데 얼마나 요셉이 잘생겼느냐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영화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친구들을 집에 초청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식사 대접을 다 한 다음에 식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과일을 대접을 하려고 과일을 가져오라고 해서 과일을 가지고 이제 깎는 장면인데 친구들에게 같이 이렇게 깎게 됩니다. 과일을 깎는 가운데 우리 집에 좋은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잘생긴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해서 요셉을 보여줍니다. 데려오라고 해서 요셉을 딱 보는데 보디발의 여자친구가 과일을 이렇게 깎다가 요셉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깎아버린 거죠. 뭘 깎았어요? 자기 손을 대고. 그 정도로 요셉이 잘생겼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요셉을 날마다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의 절정에 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영화 내용이나 영화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의 근거로 해도 분명한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날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그 대가로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만은 요셉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약해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름대로 막 다운된 사람들이 막 힘들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 사실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적인 고아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고아 아니다. 고아 아니면 내 자녀라면 제가 우리 아들내미 군대 가 있는데 매일마다 눈 뜨고 눈 잘 때까지 아들 생각하겠습니까?
내 새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요. 그러면 힘들어도 하나님 지금 날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날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화를 기도하시는 대로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바르게 살아야 돼요. 교회 생활은 다 하나고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부정적이고 교회 생활하면서 삐딱하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있는 시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고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을 때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늘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